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고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으로 샜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과 부활주일인데 또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간직되고 어려우신 그런 상황들이 또 너끈히 이겨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피곤하신 중에도 또 예배 오신 분들 또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명백한 증거들인데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평범한 사람을 세워서 전하시지 않고요. 특별히 천사들을 파송해서 그 천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도 그렇고 출생도 그렇고 그로부터 33년 뒤에 이제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도 그렇고 그 모든 소식을 전할 때마다 특정인을 하나님이 찝으셔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소식을 전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듣는 사람들이 천사가 전하는 것이니만큼 믿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거라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본인에게 전할 때도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어짐으로 되는 일이니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라 했을 때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았었죠. 그리고 33년 뒤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도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나 보려고 갔던 새벽 일찍 그 일요일 아침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믿어지지 않는 말을 전할 때는 사람이 전했다가는 웬만한 듣는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아예 그냥 천사로 보내셔서 안 믿을 수 없게끔 그렇게 또 만드시는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회의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거짓이라고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거나 어떤 다른 근거가 있어서 이러니까 부활은 말이 안 돼라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되니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상식적인 사고에만 갇혀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만 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말씀 안에서만 해도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이 뭐길래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온 책이 성경이에요. 어떤 일부 지역적인 국가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특별히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까지 당했어요. 박해와 고난과 순교도 당했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람들이 사기친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 걸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안 전하죠. 그 이야기를 전할 리가 없고 또 그것이 진정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부활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째 것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꽉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 옮겨졌다는 거.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와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이 4월 기준으로 하면 요즘은 6시면 밝더라고요. 6시면 밝아지는데, 이제 아직 어두울 때라면은 적어도 늦게 갔어도 막달라 마리아가 5시나 아니면 빨리 갔다면 새벽 4시 정도.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고 볼 수 있어요. 호롱불을 들고. 그런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돌이 옮겨진 게 대수인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돌은 사람 크기만한 돌이에요. 성인 남자 자료에 의하면 성인 남자 20명이 이렇게 힘을 써야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무거운 돌이에요. 그 정도로 크고 무거운 돌을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걸 왜 이렇게 단단히 막아놨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할까 봐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훔쳐가고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아주시고 경비병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그 다음이 아니고 참고 말씀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참고 말씀 마태복음 27장 64절입니다. 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읽어봅니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너희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철저하게 지키도록 굳게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의 무덤을 적어도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아주 철저한 그 군인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자들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상태는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안 계시다는 것과 일치하는 뜻이에요. 그 2절 중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인데 2절 중반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새벽에 무덤에 가봤더니 돌은 옮겨져 있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린 성화 그림이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 모습은 대체로 이런 성화였어요. 예수님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요 부위만 천으로 이렇게 가려지고 못 박히신 손이 보인 채 양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이런 모습이 주로 부활 그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것도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제가 늘 다니고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이미지 그림이 이런 거예요. 그 그림이 있는데 저렇게 딱 빈 무덤, 만화 그림이긴 하지만 저게 딱 확실한 메시지예요. 무덤에 돌이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빈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 양팔을 벌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듯한 예수님 자체의 그림보다 저렇게 빈 무덤을 그리는 것도 예수의 부활을 아주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나 부활을 거부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거라면 애초에 저 큰 돌을 옮겨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까지 다 죽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지키던 자들이 죽지는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기절한 듯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참고 말씀, 그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 우리 두 절로 묶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 생전에 못 보던 천사가 나타나서 귀신인가 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이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바짝 그냥 얼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돌을 그렇게 옆으로 굴렸는가. 20명의 성인 장정들이 몰래 와서 굴린 게 아니고 여기 답이 있어요. 주의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내고라고 윗절에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기까지는 안 하고 눈으로만 이렇게 안을 들여다본 건데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무덤을 와봐요.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무덤에 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름질을 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지 왜 그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라고 우리가 궁금하진 않으시죠? 예, 안구음일 수도 있지만 왜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본인이라서 그래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밝히기가 쑥스러웠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성격이었나 봐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자기하고 베드로가 달렸는데 요한이 나이가 더 젊어요. 그래서 달리기가 좀 더 빨랐나 봐요.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려진 그 입구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그보다 좀 이렇게 나중에 도착했지만 행동이 앞서가는 베드로는 안까지 들어가 봤죠. 행동보다 심사숙고가 앞서 있는 요한은 들어가 보지 못하고 어쩌면 무서움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무서움 때문에 안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행동주의자인 베드로는 안으로까지 확 들어가 본 거예요. 나중에 도착했지만.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부활의 그 명백한 증거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나와요. 세마포와 수건이 여러분 그 빨래하고 나서 세탁기에서 빨래 빼시면은 그냥 거실에다 확 집어 던지시나요? 이렇게 가지런히 넣으시나요? 가지런히 넣으시죠. 그런 것처럼 놓여 있었어요. 세마포와 수건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는데 7절에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처음에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행동일 수 있어요. 뭘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본인이 그렇게 고이 접어 세마포와 수건을 딱 개어놓고 나가셨다는 뜻이에요. 천사들이 옮겨놓은 그 돌입구를 열어진 돌입구를 스스로 나가셨다는 뜻입니다. 도둑질은요, 여러분도 대략 아시죠? 모든 범인은 현장에 증거물을 안 남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세마포가 입어진 채로 머리에 수건이 써진 채로 그렇게 이고 그렇게 훔쳐가는 거지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알몸으로 만들고 훔쳐가겠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몸으로 만들고 훔쳐갈 수가 없죠. 무례하게 그렇게 훔쳐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도둑질 같은 범행은 현장에다 증거물을 절대 남기지 않아요. 근데 그 현장에 세마포와 수건이 남겨져 있어요. 그것도 빨래한 빨랫감처럼 아주 곱게 쌓여져서 서로 따로따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뜻이고 자기가 일어나서 그렇게 행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나가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요한도 따라 들어와요. 좀 소심한 요한도. 8절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반응인데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자기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8절 끝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믿더라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더라 라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것처럼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더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직 아니에요. 시신이 정말 없어졌구나, 막달라 마리아 말처럼 그 말을 믿었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과 연결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의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성경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부활을 믿더라가 아니고 시신이 정말로 없어졌구나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더라라는 그런 문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좀 씁쓸한 믿음이긴 하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을 때 그 안에 시신이 없고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을 때 이들은 주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봐,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도대체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도대체 하면서 그런 답답함으로 아직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도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만 보일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흔적만 우리 주변, 내 주변에 맴돌고 나 자신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빠져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믿었다면 무덤 안에 세마포와 수건이 있든 없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것도 사흘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느낌으로 믿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자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기까지는 두 가지가 따라야 하는데, 하나는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이 저는 도대체가 안 믿어져요 한다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먹어봐야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지 안 먹어보면서 모르겠어요 이러는 것과 성경을 안 읽어보고 도대체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읽어보고서나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며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구나를 밝히는 게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빈 무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무덤을 돌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빈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열린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열린 무덤이란 표현은 로마서에 보면 인간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해요. 사실은 인간의 목구멍.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말들은 인간의 입에서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진단해요. 온갖 거짓말, 더럽고 추악한 사악한 말들이 다 다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입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인간의 목구멍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은유예요. 은유고 실제로 진짜 물리적인 열린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그 무덤이죠. 그 무덤이 열린 무덤이 됐어요. 닫힌 무덤은 죽음 자체를 뜻하지만, 절망을 뜻하지만, 열린 무덤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셨음을 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죽으면 끝이지 사후에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명백한 증거 세 번째는 이것도 증거는 증거예요. 목격자들의 증언.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일치해요. 부활한 예수 나 봤다. 이거. 그 요한복음에는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고
이 여인이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안 계시더라 라고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든 두 제자가 또 무덤을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확인하고, 오늘 성경책으로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들의 집은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그 쉐어하우스 같은 공동체적인 집이에요. 자기들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 잡아 죽였는데 우리도 안 잡아 죽일까 하면서 공포에 떨며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어느 한 집에. 그 집에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더라라는 것은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셔라는 소식을 알렸다는 뜻이죠.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다른 동료에게 알려준 건데, 여기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나 두 제자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기보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걸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건 애매한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요. 거기에서 믿음은 싹이 트는 거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봤더니 교회가 참 좋더라, 교회가 참 푸근하더라, 학교나 직장 같은 데하고는 뭔가 분위기가 정말 다르더라, 따뜻하더라. 이 말 속에 예수,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었나요? 제가 이 말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없었잖아요. 처음 교회 나와본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수, 하나님 이런 말 할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그 교회 가봤는데 참 좋더라, 목사님이 말을 참 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감을 말하는 것 뿐이지.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될 수 있다고요. 자기가 교회를 나와보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1절 안 해도 교회 느낌만 말을 해도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라고 전해준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전해준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거기에서 그렇게 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숨기지 않고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못 믿었던 제자들도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은 그대로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예수의 부활을 믿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우리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당연히 증언해야 될 사람인 거죠. 우리는 부활을 명확하게 못 믿었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전했는데, 부활의 의미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안전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 의미까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전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한 말씀이 있는데 다음 추가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저기 띄워져 있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죄송한데요. 말씀은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 지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기 제가 그 혼자 읽기 전에도 로마서 4장 25절로 보였던데? 아,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십자가 죽으심은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더 이상 신분이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고 부활을 못 하셨다면 우리가 암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범죄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내 아들 독생자가 부활함으로 네가 그 내 아들을 믿음으로 너는 이제 나의 의인이야. 너는 이제 신분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해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100% 해결 불가능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죄와 죽음 두 가지를 인간한테 가져다 주는 대상이 사탄인데,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은 사탄을 이기셨다는 뜻과 동일한 의미가 돼요. 처음에 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박살낼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패망시킬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기심과 것처럼 우리도 이긴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가서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믿는 자로 살아가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증언이죠. 예수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입니다 라는 증언. 빈 무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 구멍 뚫린 손과 옆구리에 구멍 뚫린 그 자국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는 그분의 부활을 이제 믿었죠. 도마까지도. 우리가 이 당시 제자들보다 좀 불리한 점을 든다면, 우리는 빈 무덤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연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당시 제자들보다 유리한 점은,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적으로 없었는데 우리한테는 66권 성경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점이죠. 그 성경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이후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순교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이 없구나, 저들이 뭐 때문에 가짜인 것을 놓고 목숨까지 걸면서 증언을 한단 말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의 순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교독했던 성시교독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읽은 것 중에 두 번째 거예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500여 형제에게나. 그러면은 그 목격자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쓸 기준으로 500명 이상이나 됐다는 뜻이죠. 그들을 불러다가 한 명씩 물어봤을 때, 너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했을 때, 예, 봤습니다 하고 증언할 만한 사람이 500명 이상 됐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옆으로 돌려져가 있던 큰 돌,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마포와 수건이 아주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시신은 없어진 그 무덤 안의 광경,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죠. 부활신앙을 가지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처음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늘 승리자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승리자로 지금 살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나요? 저는 맨날 이렇게 기운도 없고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날마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소망을 되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좀 긴데 같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성시교독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읽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만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내세와 천국과 영광이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라는 거죠.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 참고 말씀 끝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면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런 영광이 주어지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영광의 삶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먼 미래처럼 느껴지더라도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약속이 나에게 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2월에도 한번 불러봤는데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